여러분, 신앙에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이라는 기둥이고 다른 하나는 대사명이라는 기둥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양축의 기둥이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 두 계명을 압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계명의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대계명과 대사명은 율법의 강령이 되는 것으로 교회 존재의 목적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조용히 그저 속으로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흔히 숙명,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섭니다 그럽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든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우리는 또 살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선택해서 온 삶은 아니지만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위해 삽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 삽니까? 대부분 사람들에게 사는 목적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자신을 위해 성공하고 자신을 위해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바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명이 있다면 세상적인 욕심을 끌어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을 끌어안고는 사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명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지 못합니다. 국어사전에 사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맡겨진 임무 그랬더라고요. 사명을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사명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사명과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사명 갖고 산다 해도 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평가도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란 하나님이 개인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그러지는 않아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명자들을 부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만 알아도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함으로 알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더라면 세상은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뿐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사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잡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명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우리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명의 자리를 알고 사명의 때를 귀하게 여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을 받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올 때 사명을 받고 왔다는 것을 우리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주신 책임과 도리입니다. 이 도리를 잘하면 사람다운 대접을 받고, 이 도리를 잘못하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책임과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지 않고 미물의 곤충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미는 알을 낳아서 자기 등에 메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 등에서 새끼가 부화되고 그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는 점점 죽는답니다. 거미는 미문의 곤충이지만 그 어미는 어미의 사명을 다하면서 한 세대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물의 곤충도 자기 한 목숨이 죽어서 많은 새끼를 번식하고 죽는 것이 그 어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가운데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우며 부모의 도리를 다하라는 사명을 주었는데,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낳은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법을 만들어서 자녀를 돌보라고 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자녀가 자녀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합니다.
요즘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의 사명을 다 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이로 살았던 유태인들은 1948년 5월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이 국가를 세우고 국회에서는 최고 지도자인 자리, 대통령으로 누가 좋을까를 논의하다가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해서 모시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대통령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는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을 할 만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는 물리학자로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물리학자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벤그리온도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기자들이 왜 수상직을 사임했느냐고 물을 때 벤그리온 수상은 그렇게 말했답니다. 키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은 키부츠 농장에서 땅콩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땅콩 농사를 짓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직을 사임하고 그는 키부츠 농장에 가서 땅콩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업과 사명은 다릅니다. 직업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게 직업입니다. 근데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사명입니다. 저는 4월 한 달 동안 어게인 다시 돌아가고 싶다. 4월 4일 첫 번째 주일은 어게인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오늘은 두 번째로 어게인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우리의 생명과 같아요.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께 귀신 받은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는 이가브 시대고 한 시대는 에벤에셀 시대입니다. 누구 때가 이가브 시대입니까? 엘리 때가 이가브 시대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근데 엘리가 나이가 많이 먹고 늙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게을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그것을 이가봇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여라 그랬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셔요.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말합니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보면 하나님의 일을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고요, 성령 결핍에 심각한 영양실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저는 오늘 어게인 두 번째,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 어떤 사명?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자. 지금 이 시대는 다시 기도할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전도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전도의 사명을 완숙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부득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도에 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을 충실히 하기만 해도 전도는 됩니다. 내가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바르게 살기만 해도 전도는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정말로 아름답게 사는 그 모습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것을 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기회가 좋든지 안 좋든지. 현대어 성경은 언제 어느 때든지 그랬어요. 복음 선포의 행위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불문하고 너희는 항상 복음을 전하라. 왜요? 복음 전파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에 서서 바울은 바르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장님들은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전도가 식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게인, 다시 전도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시다. 섬김과 나눔. 이게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섬김과 나눔이라는 말만큼 또 훼손된 말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섬김과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귀중한 규례였습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명령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엄중한 명령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나눔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과 나눔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섬김과 나눔을 선택으로 생각한 거예요. 먼저 교회가 부흥되고 먼저 교회가 커진 다음에 섬기고 나누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들은 부흥의 필수로 여겼고요, 교회가 커진 다음에 나누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은 비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회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듣습니까? 교회를 평가하는 점수가 낙제점입니다. 아니, 교회만큼 섬기는 단체도 없는데, 그러면 섬기면서도 욕을 많이 먹는 단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기독교가 섬기고 나누면서 욕을 먹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이전에는 모르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만 말씀드리면 그저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섬길 때는 교회가 그저 부흥되고 여유가 있고 넉넉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섬기고 나누는 것을 좀 등한시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교회가 더 어려워져요. 샘물은 풀면 풀수록 더 맑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두면 썩어버려요. 제가 지난 주일날 부활주의를 지키고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 부활주의 헌금은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전액 다 섬기고 미얀마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님들 100% 그렇게 하기로 동의해 주셨어요. 그 지난주 부활절 헌금단 그대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한 교회를 섬겼고, 아직 미얀마에 민주화 운동하는데 헌금 보내지 못했지만은 지금 나머지는 그곳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져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으로 입금을 시켰더니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큰 액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고도 제가 미안해요. 더 많이 보내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헌금 낸 거 한 푼도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대로 몇십 원까지 그대로 보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넉넉해요. 살만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들이 지금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교회를 좀 돕자, 섬기자. 섬김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올 때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다고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다고 나누지 않습니다. 내 속에 사랑의 주님이 계실 때 가진 것은 없지만 그걸 나누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한 분이 특별 헌금을 해주셨더라고요. 방글라데시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헌금은 그대로 방글라데시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액수 그만 그대로. 왜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교회를 건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쇼날리 선교사 가정에 그걸 그대로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 주면 또 쓸 것 같아요. 힘들으니까. 그래서 꼭 교회 건축할 때 이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쓰기를 원하면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사명을 어게인, 다시 이 사명을 우리가 찾아갑시다. 뭡니까?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게인, 전도해라. 우리 한국 기독교는 전도로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불을 붙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전도하자. 어게인, 다시 나누고 섬기는 일을 하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나누고 섬길 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나눠주고 섬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에 여러분들 이름으로 절대로 여러분들 선교나 구제하지 마십시오. 기관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이 그 교회의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이 헌금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교회에서는 그 액수만큼 보내주지 않습니다. 더 많은 액수를 그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단돈 5만 원을 보내줘도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5만 원만 보내주겠습니까? 10만 원 보내주겠지요. 그러한 나눔과 섬김, 그저 내 어떤 이름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교회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게인, 다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고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삶의 윤택함을 우리들은 갖고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마음껏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 줄 압니다. 주님, 어게인 다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게인 다시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게인 다시 섬기고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때에 무엇보다 방역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